여러분들께서 교회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 윗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 관계, 실천. 원래 우리 교회 삶의 표어가 그 말씀, 관계, 실천입니다. 그 의미를 어렴풋이는 알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 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표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표식인데 할례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로 바꾸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마음으로 관계를 맺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진실한 관계는 마음의 관계요. 진실한 신앙 역시 마음으로 맺는 신앙일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내적 관계를 맺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관계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서 누가 봐도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하지만 마음 깊은 내적 신앙을 지니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앙의 열심을 보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 시간 설교의 과제가 될 듯합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많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상관없는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체험적 종교는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가능케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종교적 가르침들이 마음 깊은 깨우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신비 체험을 해도 깊이 있는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마음 깊은 깨우침이나 내적 변화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외치는 것은 그 마음 깊은 내적 변화와 상관없는 피상적 종교 생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 반대에 해당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약 성경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내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과 나의 마음 사이 내적인 관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주하는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잘생겨서 그 여자가 예뻐서 좋아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날 다시 보니까 그렇게 예쁜 게 아니었다면, 그래서 마음이 변해간다면 그런 사람은 진실한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 반대로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은 아기가 예쁠 때만이 아니라 아기가 아플 때, 냄새나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앞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아기 자체를 사랑하는 그 아기 엄마와 그 사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랑이 진실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가치관에 좌우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쫓아가는,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됩니다. 만나기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랑이 인격적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마음, 서로의 내면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말은 한 가지인데 그 안에 포함된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로 앞세우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등지는 파멸과 죽음을 향한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사람은 당장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는 것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스스로 그 자식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여러 가지 관계들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이기적 관계는 이타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능을 따르는 육체적 관계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관계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의 현실을 중시하는 관계는 미래와 희망을 먼저 생각하는 관계로, 그렇게 변화되는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변화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관계, 그런 변화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 관계,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올해 서초교회 삶의 표입니다. 그래서 말씀, 관계, 실천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자유인이어서 아무의 종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닮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뛰어난 율법학자요, 유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종교적 열심을 앞세우는 젊은 지도자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앞세우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체포하고 사슬에 묶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스스로 사슬에 묶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다 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처럼 사슬에 묶이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앞세우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변화를 외치는 것이고 그 자신이 먼저 변화의 실천의 열매가 된 겁니다. 지난 1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실감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메마른 넓은 땅 한가운데로 오랜 시간 기차가 달리는데 별다른 풍경이 없습니다. 모래 사막은 아닌데 나무나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광야가 계속됩니다. 그 광야는 소금기가 많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는 나무나 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 한다면 그 흙에서 소금기를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금기를 씻어낸 다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농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야의 흙이 가끔은 하얀 눈처럼 그 소금기를 내보이는 그런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겨우 살아남은 듯한 나무들입니다. 푸르른 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대부분 나무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메마른 나무들이 어쩌다 하나 둘씩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광야를 달리는 그 기차의 창밖으로 저는 가끔 그런 나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나무와 저 자신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한때 모세는 그런 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광야에 버려진 시절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참 젊었을 때 모세는 애굽 최고의 사나이입니다.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아가 강한 사나이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앞세우는 소신이 강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느 순간 살인자가 돼서 메마른 광야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져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은 후에 모세는 나름대로 광야에 적응했을 겁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이뤘을 겁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 80 노인이 되어갈 때쯤 모세의 모습은 광야에 버려진 메마른 나무와 비슷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삭막한 그 넓은 광야에서 저 앞을 바라보면 멀리 지평선이 보입니다. 광야 저편에서 해가 떠올라 하루 종일 광야를 뜨겁게 비추다가 저녁이 되면
반대편 지평선 밑으로 사라져 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다가오는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희망이나 야망이란 말은 다 이제 의미가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양떼를 몰고 메마른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신도 그 메마른 나무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에 고독하게 서 있던 메마른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걸 보았습니다. 광야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경치입니다. 불에 타는 나무를 지나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오는데 그 나무가 아직도 불에 타고 있습니다. 넓고 메마른 광야에서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그렇게 늙어버린 모세로선 참 의외의 장면입니다.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나무가 어느덧 사라지는 것이 광야에서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지 어찌 저 나무는 아직도 불에 타고 있는 것인가? 나무도 풀도 다 메마른, 생명 자체가 메말라버린, 미래도 희망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는 계속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분노와 야망을 앞세우던 애굽의 푸르른 나무가 광야에 버려져서 다 메말라버린 후에 이제는 그 불꽃에 태워지는 중입니다. 그 불길 안에서 인간의 야망과 분노와 좌절은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과 희망은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불꽃이 타올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불꽃으로 인해서 모세의 영혼은 뜨겁고 밝게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밝은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변화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그 표로 삼아서 말씀 관계 실천이라는 교회의 표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 관계 실천의 열매가 이 사순절 동안 우리들에게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말씀과 변화의 길을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관계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